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한 안식일인데 사실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여기 서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 또 지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놀스베이 교회 이렇게 잘 정착하시고 또 작년이었죠? 예배소 조직도 하시고 참 기쁩니다. 전에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알비온 그 야영장에서도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고요. 또 한 5년 됐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그 포인트 레이아스에 가서 이제 세 교회가 합동으로 또 야외 예배 하죠. 그 전에 한번 또 가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 받으신 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노대 목사님 8순 그리고 또 출판 기념에 또 다 같이 모이셨는데요. 또 이러한 또 좋은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 목사님은 그 앤드루스에 있을 때 학교 아파트 뒤에 이제 땅을 불화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얼마나 될까요? 이 교회 한 저쪽 구석 정도 이렇게 되는 땅을 불화를 받는데 전 교인이 같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뭐 깻잎도 많이 심고요. 그때 당시에 베르크릭이라는 교회를 이제 도우는 그러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안식일마다 가져가고 또 같이 먹고 그런 나누던 기억이 나고 우리 노대 목사님 밭이 바로 옆에 밭이었어요. 그래서 또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기도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셔서 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중한 하루입니다. 소중한 하루.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지만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러분이 숫자를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몇이라고요? 아들이 7, 딸이 3. 자, 3절에 보시면 그의 소유물들이 나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도 많았고요. 또 엄청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에게 참 커다란 시련이 닥쳤습니다. 자, 여기서 또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도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 500, 그리고 종도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예쁜 돼지를 고르느라고 좀 애를 많이 썼는데요.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돼지와 경쟁하기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대표급들이 나와서 이제 돼지랑 경쟁하는데요. 맨 처음에 그룹은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하늘나라 백성, 우리 코리안들이고요. 두 번째 국가대표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미국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게 좀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대표가 있는데 제가 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아마 이야기가 진행되면 어느 나라인지 아마 대충 아실 건데요. 자, 이 돼지와 경쟁하기에 말하자면 게임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돼지와 함께 사는데 어느 나라 백성이 가장 오래 견디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게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기서 지원하실 분 계십니까? 자, 그래서 이 돼지우리에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또 국가대표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뎌야죠.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를 이제 하는 것이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 우리는 그 단군 신화를 믿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웅녀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아시는 대로 뭐 호랑이와 곰이 들어가서 뭐 마늘도 까먹고 열심히 해서 끈질기게 그래서 이제 웅녀가 되었다. 곰이 사람이 된 겁니까? 제가 오락가락하네요. 뭐 아무튼 단군 신화에 나온 코리안이 있고. 자, 맨 처음에 뛰어나온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미국 사람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왔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력의 한국인이 일주일을 버틴 끝에 나왔습니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누가 남았죠? 한 사람이 남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뭐 머리도 잘 안 감고요. 뭐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뭐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 딱 들어가면은 벌써 알아요. 이렇게 머리가 정말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요. 돼지가 나왔어요. 돼지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돼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덕목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뉴스에 나왔으니까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도 햇빛도 없는 지하 동굴에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는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거기에 이제 참석한 분인데요. 이분이 며칠 버텼을까요? 지하 동굴 한 70m 밑에 있는 혼자 삽니다. 아무 친구가 없이 혼자, 말동무도 없고요. 혼자 한 며칠간 버티었을까요? 여러분 한 며칠 정도 계실 수 있겠습니까? 100일이요? 예. 1000일? 세게 나오시네. 예, 뭐 뉴스보다 더 큰 액수가 나왔으니까 지하 동굴에서 홀로 500일을 버틴 스페인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한번 파리떼가 알을 낳고 에볼라가 생기는 걸 방치했더니 이 친구가 꾸물꾸물 사람에게 올라와서 아주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베아트리스 플라민이라는 50대 되신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자였습니다. 예. 우리 남자들이 괜히 이렇게 뭐 힘 좀 쓰는 것 같죠?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은 열심히 좀 사랑해 주세요. 예,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여자분들이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분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20일부터 최근이죠. 23년 4월 14일에 이분이 나왔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있고 싶었는데 이분이 한 일은 물론 그 동굴통에서 그 작은 파이프에서 이제 급식하는 거 외에 급식을 주면서 사람하고 대화를 안 시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60권의 책을 읽었고 한가한 시간에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뜨개질을 하는 아주 계획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혼잣말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소리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자기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한 160일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나왔는데 이미 500일이 흘렀고요. 물론 이분은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대단한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전거 타는 사진이죠. 여러분 다 자전거 한 번씩은 타 보셨죠? 질문입니다. 나는 자전거를 타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무릎도 안 까지고 아주 잘 탔다. 그러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예, 자전거 선수 한 분 계십니다. 대부분은 여러 번 넘어지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자전거를 아마 다 타게 됐을 것입니다. 자, 한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이제는 정말 갈 곳도 없고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이렇게 벽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같이 그냥 머리를 쥐어 박아야 됩니까? Hitting a brick wall,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 Old Jerusalem, 그러니까 구시가지 구 예루살렘에 많이 보셨죠? TV에서 나오는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벽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항상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 기도하는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you hit a brick wall, remove the bricks only by one and use them to create path. 뭐 해석하자면은 우리가 벽을 만나잖아요. 인생길에서 벽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벽, 이 벽돌에 쌓여있는 하나하나 쌓여있는 벽돌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장도로 그 패스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참을 인자를 한번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참을 인. 이 참을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글자가 이제 칼 도자에다가 이 삐침이 하나 있죠. 이게 칼날을 의미하는 칼도의 이 칼날인. 그래서 그 인을 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침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이 인자가 참을 인자인데 마치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에 칼을 간다 혹은 마음에 칼날이 꽂히는 아픔을 참는다라는 그러한 그 형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날로
사람의 심장을 도려낸다라고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참는 것이 바로 참을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죠? 그렇게 고백적인 기도를 올리신 적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를 대신해서 꼭 집어서 하는 질문이 예레미야 12장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이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뭐라고 이제 쟁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번창하고 돈도 많이 벌고 번영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죄악의 물결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말하고 사람이 경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경쟁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수준을 높이시고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평평한 땅에서는 우리가 괜찮지만 마치 쓰나미가 물려오고 홍수가 나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때로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일본 고지도입니다. 일본에도 이제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요. 거의 동시에 살았던 세 사람의 일본의 말하자면 위인, 그들이 생각하는 위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3인 3색으로 다 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오다 노부가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혁신을 강조하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이 히데요시는 굉장히 이제 지략가이고 그 때를 잘 타는 사람이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끝까지 참는 자였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의 어떠한, 아마 한 번씩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 사람의 어떠한 품성, 그들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새야 울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가 이제 두견새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두견새는요 뻐꾸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뻐꾸기도 이제 탕란을 하잖아요. 자기가 알을 낳으면은 그것을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자기 새끼를 부화해서 키워줄 그 둥지에 가서 이제 알을 낳습니다. 이 뻐꾸기 소리 들어보셨어요? 뻐꾸기는 어떻게 웁니까? 잘하시네. 뻐꾹하고 울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정말 청아하게 뻐꾹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뻐꾸기가 됐는데, 이 두견새는 영어로도 lesser cuckoo 그래갖고 조금 사이즈가 작은데 탕란도 하고 비슷한 종류의 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인생 역정이나 또는 어떠한 인품, 성품을 이야기할 때 질문이 이것입니다. 두견새야, 새야 울어라. 안 울면? 오다 노부나가의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안 울면
네, 맞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새야 울어라. 네가 안 울어? 그냥 당장에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스타일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새야 울어라. 안 울면 어떻게 할까요? 울도록 만들겠다라는 스타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새가 안 울어? 그러면 내가 너를 울도록 한번 만들어줄게. 자, 마지막으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는 새야 울어라, 안 울면? 네, 맞습니다. 안 울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거의 일본을 다 통일할 뻔했는데 그만 혼노지의 난이 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 아마 다 알 거예요. 그 혼노지 그 절인데요. 적은 혼노지에 있다.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그 브루투스 너마저 그런 말 있잖아요. 시저를 이제 암살할 때 일본은 혼노지의 난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때 그 자기의 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암살당합니다. 자기의 그 주군이죠. 주군을 죽이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은 그 혼노지에 이제 불을 질러서 이제 그 사람을 죽게 말하는데, 그 오다 노부나가는 뭐 할복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참 절세 영웅이죠. 그가 오다가 다 이뤄낸 그런 일본의 전국 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고 이제 조선을 침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가 죽고 그 아들 히데요리한테 정권을 물려주는데,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계략에 빠져서 그가 이제 죽게 되고,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세 사람의 그 스타일에서 결국은 남은 자가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인내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다 또는 후대에 어떤 사람이 뭐 만들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정말 그대로 잘 묘사한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사람의 일생, 인간의 일생,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100m 달리기 아닙니다. 인생이 뭐예요? 마라톤. 그렇죠? 마라톤. 서두르면 안 된다. 무슨 일이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마음에 욕망이 생기거든 곤궁할 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의 그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죠.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이다. 이 무사장구라는 말은 무탈하게 그냥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는 적이라 생각하라. 승리만 알고 패배를 모르면 해가 자기 몸에 미친다. 자신을 탓하되 남을 나무라면 안 된다.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나친 것보다 나은 것이다. 과유불급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진다. 뭐 하여튼 자기의 그 인생을 잘 이야기하는, 누가 썼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말을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참는 자가 모든 것을 평정하고 남는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이야기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리 페이지하고 제넷 페이지라는, 제가 중가주합회에서 13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합회장님 부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픈하는데 좀 서툽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조금 힘든 일을 당해도 뭐 잘 있다고, 공부 잘한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오픈하고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오른쪽에 계신 분, 그 중가주합회장 하셨던 제리 페이지 목사님, 나중에 대총회 목회부장으로 부름을 받고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뭐 하여튼 거의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요,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좀 막 사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막 사는 인생을. 뭐 이분이 공개적으로 그 비메일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느 정도로 막 살았냐면은, 여러분 미국에서 이 마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요 마약 딜러였습니다. 마약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마약을 판매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막 살았는지, 자기랑 같이 살던 여자가 나갔다 그래요. 집을 나갔다 그래요. 아까 돼지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자기가 같이 살던 어떤 my girl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My girl went out.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요청했냐면은 한 사람씩 붙잡고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 아들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우리 아들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끝까지 이 아들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와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참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네 페이지, 이분도 또 범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 이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미국에는 전도사라는 개념은 없지만 이 인턴이죠. 인턴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한 5년쯤 지나갔을 때 너무 더운 날 이제 휴가를 좀 얻어서 그 아들하고 이제 수영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타일러라는 아들이 한 3, 4살 됐을 거예요. 그 아들을 내려가고 이제 부인은 집에서 돌아오면은 먹을 음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조그만 아이가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저렇게 혼자 버려두고 올라오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엄마, 아빠가 물속에서 안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이가 정말 젊은, 30좀 넘었겠죠? 그 나이에 심장마비로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네 페이지 이 사모님이 굉장히 원망을 했죠. 사실. 왜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목회자와 결혼하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은 하지 않겠다. 그 예레미야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나중에 정말 큰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켈이라는 중가조 앞에 소켈 캠프 미팅이 있는데 그 이벤젤리즘 펀드를 하면 한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10일 정도 합니다. 안식일 2번 지나요. 한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10만 불이요? 예, 조금 더 써도 됩니다. 70만 불, 80만 불 나오고 나중에 100만 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만 불이 나왔는데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분이 나는 나오는 금액을 매치해 주겠다. 그래서 그 해 400만 불이 나왔어요. 400만 불. 그 다음에 중가조 앞에서 이 고를 세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게 하면은 400만 불 나왔잖아요. 그죠? 그보다 적게 하면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또 뭐 한 1000만 불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또 힘든. 그래서 Only God knows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게. 아무튼 그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인내와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참는지, 그리고 결국은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아리와 계란 후라이 차이 아세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요. 누가 깨지면 후라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아리가 이 계란에서 병아리로 되려면 며칠 걸립니까? 이게 다 7의 배수라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게 21일, 오리알은 28일. 여러분 그거를 못 기다려서 깨면은 후레가 되고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인내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허물이 많은 남녀로 구성되었으므로 저희가 현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활동을 하고 또 내세의 영광과 영생의 면류관을 받도록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근면한 활동이 필요하다. 복음교역자 185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두 거친 다이아몬드가 만나서 깎이는 거예요. 깎여서 보석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때때로 이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맞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자초해서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면은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광야에 가면 여러분 여기 도심에서는 여기는 뭐 그렇게 도심은 아닙니다만 도심에서는 이 별빛이 잘 안 보입니다. 불이 꺼진 그 시골로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빛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요 제가 이 비유를 좋아하는데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이게 광야라는 그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의 단어 요 앞에 있는 거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요 다바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것이 광야, 그 다바르라는 말이고 거기서 파생된 말이 광야라는 말이에요. 이 광야가 보시다시피 desert, 사막같이 척박한 땅이죠. wasteland, 버려진 땅입니다. barren, wilderness. 아무 어떠한 그 식물이 사실 광야 식물은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잘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다바를 하실 때 우리는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일 전에 그 The Future of Hall유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러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멋있는 영화 배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화려한 그러한 성공 스토리를 보지만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냥 대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맨 처음에 오디션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그 시내버스에서 그냥 시내버스가 막 다닐 때 이렇게 막 액션을 찍고 했는데 하도 못하니까 감독이 소리 지르고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막 저렇게 못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이제 결국은 큰 스타가 되었죠.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박지은 작가라는 분인데 뭐 드라마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수많은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결실을 맺었는데 자기가 너무 그 드라마 극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그냥 경험을 하되 30이나 되어서 30이 넘어서 이 극작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사이에 수많은 그러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결국은 훌륭한 극작가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너무 화려한 부분만 많이 보는데 그 안에는요 수많은 눈물과 피와 땀과 눈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광야 동창생 만약에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다 광야 동창생에 되신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예. 나중에 다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떠한 광야 시절을 보냈는지. 다윗 그가 임금이 되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저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사자가 다니엘을. 다니엘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뭐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딱 보니까 밥맛이 없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고지고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다 하니까 이게 먹을 맛이 딱 떨어진 거예요. 밥맛이 딱 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그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 광야 생활 한 거예요. 다 광야 생활.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가 받은 약간의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은 정말 극사체 불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어요.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선다. 말하자면 이제 엄친아죠. 엄친아가 뭐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이제 한글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가 찢어졌다 그랬죠. 저게 이렇게 좀 살벌한 용어를 쓰나. 저는 몰랐어요. 백악관을 찢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대가 찢어졌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무대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찢었다고 쓰는 거예요, 이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한 2주가 지났을 때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인데요. 여기 아기고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상심을 해서 어머니가 자살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을 며느리가 봤어요. 어머니하고 연락이 안 되네. 한번 당신 가봐. 근데 이 목매달아 돌아가신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 이관이라는 집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암이라는 병도 제가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 육과 몸을 깨끗이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항암제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 땅에서 머리를 들 수 없어도 제가 욥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백이죠. 그런데 주님은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제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는 거였는데 어찌 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저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부인이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혈액암도 사기가 있습니까? 하여튼 제 기억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남편은 대장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부인이 또 혈액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장암이 재발을 해서 다시 2차 수술 받기 직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수술 중에만 부르지 말아 달라고.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없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대장암 수술을 이제 받으러 들어갑니다. 주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내 우리는 주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수술 과정과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수술이라고 좀 가망하다고 판단을 해왔었거든요. 수술은 이제 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이 됐었고, 이런 상태를 좀 극복하고 좀 이제 살려보려는 수술을 하고 하려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대망인데 대망이 전부 다 이제 안으로 차 있고요. 공항에도 다 쏟아 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이렇게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쪽, 비장, 저 위쪽에 횡경과까지 다 안이 있어서 이 복막증의 그 점수를 39점부터 0점까지 이렇게 매기는데 한 39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발 수술 중에 부르시면 말아달라고. 지금 수술 잘 끝났고요. 지금 중환자실 바로 옮겼는데, 그리고 수술 소견은 그 설명드렸던 것보다 한 5배 정도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복막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배 속에 있는 모든 복막을 절제를 했어요. 대장은 이제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장은 이제 희생을 했고, 몸속에 있는 암은 거의 99% 제거했어요. 네. 1% 정도 남은 거는 이제 복강내 항암요법으로 좀 효과가 있기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 추워. 고생했어. 지금 딱 돌아다니는데. 어저께 한 3시간 수술했어. 잤어? 밤에 좀 잤어? 밤에 늦었어? 남자를 많이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겨내야 돼. 많이 잘라냈는데 아프기 당연한 거야, 아빠. 아픈 만큼 다 깨끗해질 거야. 성경 말씀 읽어줄까? 괜찮아? 결국은 이게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2차 재발이 되니까 못 찍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영화 제작사를 만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 영화 제작사가 답을 못 구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당신은 왜 더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서툴고 부족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고 싶어서 내가 더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 라틴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그냥 해석하면 저렇게 됩니다. 한글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살기를 원했던 바로 내일이었다. 여러분, 이 이관희 집사는 자기 생일에 태어나서 생일날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공헌하며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저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화려한 것, 뭔가 큰 업적을 이룬 것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 그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맞나 아닌가 굉장히
의구심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것을 다 이야기하라. 그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침례요한은 끝까지 왜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죽어야지 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못하고 그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로부터 확실한 어떠한 그러한 확답을 못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가장 치욕적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뭐를 들었다고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얘기하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인내와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욥을 읽으면서 이 42장 욥을 마치면서 그 숫자를 계수해 보시면은 그러면 다 이게 더블이 됩니다. 다 더블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아들 7과 딸을 3을 두었는데 요거만 더블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만났을 때 더블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눈앞에서 당장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방하지 마십시오. 이관희 집사는 그 끝을 못 보고 죽었지만 그가 이뤄낸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칠 때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다 예배당 이 성전을 들어오셨죠. 우리가 들어올 때 성전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 없이 죽으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함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잠깐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또 이 교회가 무한한 축복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